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또는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제 사함을 위해서 받으신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7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이 마셔야 될 이러한 잔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십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똑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3번을 똑같이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번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예수님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가올 문제에 직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우리가 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이러한 시험에, 다가올 고난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요, 허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이 오든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감람산에 속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만 빠져 있습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어. 그러니 나한테 돈을 얼마 주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은을 30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겁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냐? 내가 가서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붙잡으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제 서로 미리 계획을 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몽치를 들고 있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인사와 입맞춤은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드린 인사도 아니고 입맞춤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입맞춤, 이 인사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계획된 이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입맞춤과 인사는 유다의 위선과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위선되어지고 위장되어진 거짓된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다의 인사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하면서 입맞출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의 그 의미가, 그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이미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인사하면서 입 맞출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 넘기는 사람이 여러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향하여 악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둘 수 있습니까? 내가 미리 알았다면 나는 그 사람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와서 인사하고 입 맞출 때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친구인 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대하여 인내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사단의 도구가 돼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불러주시고 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3절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친 양 보고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제자가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사람을 내리칩니다. 칼로 내리쳐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이때 칼을 내리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이 귀를 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대단한 충성이죠.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들은 잘해요. 그러나 막상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앞에서는 다 충성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도와줄 것 같이 얘기해요. 한편이 되어줄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서지 않아요. 왜? 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봐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충성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을까? 아마 인간인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베드로 멋있다. 의리 있다. 정말 사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의리가 있고 멋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어떠한 거냐?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칼을 빼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치고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이런 행동은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빼가지고 칼을 후두르는 사람은 다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속으로 얼마나 기뻐합니까? 야,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네. 의리 있는 사람이 있네.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행위를 말립니다.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줄. 베드로야,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망할 길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옳은 길로, 축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오히려 말리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망할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칼을 빼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사는 거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간디 수상의 비폭력 사상, 또 우리나라 김인현 1919년도에 일어났던 3.1운동 사상,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운동,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비폭력 사상.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이 예수님의 비폭력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은 바로 어떤 삶이에요? 비폭력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어의 폭력, 신과 권세의 폭력, 돈의 폭력, 지위의 폭력, 정식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이 행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히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신 고난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실 때 여러분,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군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대보다 큰 게 소대고, 소대보다 큰 게 중대고, 중대보다 큰 게 대대고, 대대보다 큰 게 연대고, 연대보다 큰 게 사단 아닙니까? 사단보다 큰 게 뭐예요? 군단이에요, 군단.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 군단은 약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00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군단. 그럼 12군단이면은 몇 명이에요? 72,000명. 72,000명의 천군 천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이러한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힘을 못 써요. 천사 하나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몇 명을 보내요? 12명 되는 군단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72,000명의 천군 천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뭐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 하나만 나타나도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만 2천 명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그들에게 순순히 붙잡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야 감히 나를 붙잡아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힘을 발휘한다면 잡으러 온 사람들은요 다 죽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러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 성취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지 아니하시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에게 붙잡히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런 메시아의 삶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붙잡히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서야 붙잡히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다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서 어쩌다 우연히 붙잡히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을 경험해야 됐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직접 목격해야 했고, 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을 마셔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오랜 세월 그 전부터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 그분은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일을 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치심에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